오늘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려고 그러셨는데 또 십계명을 주셨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마치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모세도 화가 났겠죠. 하나님도 화가 나셨고 모세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재정이 어떻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진멸하고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 정말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나오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약속의 땅에 올라가.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배당을 잘 짓고 뭐를 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잖아요. 안고 없는 뭐 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교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재정이 좋고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은 충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올라가. 너희들이 하는 것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진노할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넉넉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뭐 재정도 넉넉하고 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것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한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뜨거워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어제 낮 시간에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이 교회 안에 주가 되어서 역사해야지 성령 떠나고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내 소유의 전체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놓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중심,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되죠.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지는, 하나님 없이 우리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고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오늘 보는 장막을 만들었다. 좀 떨어진 곳에 장막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회막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하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곳으로 나가지 않겠죠. 자기가 사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머무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원에 가서 가정에, 직장에 이러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다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회막을 만들었는데 앙망하는 자는 가서 기도하는데 앙망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가 정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도 여호와를 꼭 기도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사들도 가서 기도하고 재직들도 가서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 늦은 시간에 산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에 가도 산 위에서 부르짖는 사람 기도 거의 못 들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낮에 그 밤에 그 야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래도 목사님들 가운데 비닐 하나 딱 가지고 산에 그냥 혼자 올라가요.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닐을 꼭 가지고 가더라고요. 비닐을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텐트 하나 가지고 깊은 산에 올라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섭죠. 저도 무서운 탐을 많이 하는데 밤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텐트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멧돼지들이 배설물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멧돼지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거기서 혼자라도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거죠.
한적한 곳을 찾아,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고 싶었던 거죠. 옛적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면했다, 대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대면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등학교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 마음이에요. 오늘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한다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들도 이 성전, 때로는 회막 먼 곳에 가서 기도원, 먼 데 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시간을 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대면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교훈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책망 들으면 시험 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말씀을 다 듣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책망한다고 그러면 그 책망,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처를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독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강남 기도원 가기 전에 강남 기도원인가요? 그 기도원, 우리 교인들도 그 전에 갔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면 참 집중이 잘 돼요.
아무도 없어. 그 엄청난 기도원에 사람 어느 때는 두세 사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용하죠. 그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시대든지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됐든지 또 바울이 됐든지 그런 일에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적한 곳은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앙망하게 되느냐?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 민족 위기의식을 느껴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 위기의식을 느껴야 기도합니다. 교회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기도 안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그래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낄 때 회막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 거죠. 집에서 중언부언이든지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리라. 금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이냐,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이냐, 헌금을 얼마나 드릴 것이냐,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전체를 드립니다. 액수도 보통이 많아요. 그분들이 거의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부지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해요. 왜?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결단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결단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오리라. 이렇게 보면 그래요. 직장 생활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온다. 은퇴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거에 거룩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용기, 영적인 결단. 새벽을 깨우리라. 영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도 우리가 어디에 머뭇거리느냐,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적은 수만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때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개혁이 기도 없이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여,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